네,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의 성전에서 또 이렇게 3일 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립의 두려움입니다. 고립의 두려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류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쁜 평가를 받거나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맞는 얘기인데도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고립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암흑 시대에 법안권을 대항하여 비록 다수지만 그기가 주류였지만 본인은 소수고 혼자고 비주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비주류고 소수지만 하나님의 정말 루터처럼 말씀에 굳게 서는 개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내면서 어떤 한 위원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건으로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위원이 다수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수라고 해서 다 진리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루터는 정말 그 다수를 따라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오류의 사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정말 혼자 고립되어서 소수의 비주류에 속해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쪽 편으로 갔는데 나 혼자만 여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을 때에 나는 여기가 맞아. 나 혼자라 할지는 나는 여기가 맞아. 하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다수의 오류를 이길 수 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나 보통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면 그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신학 박사나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은 왜 이 진리를 모르고 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예수님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탐하러 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속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귀하고 정말 은혜롭고 진리의 말씀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터 당시에 법안권 가톨릭 교회는 그 수요와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저 하찮은 그 승려, 그 신부 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저기 몇 명 소수가 모여가지고 성경의 역사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이렇게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혜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아주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수많은 군중이 다 온집해 있는데 높은 그 금신상을 보고 음악 소리가 쫙 났을 때 다 머리를 써서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데 다 고개를 그때 내가 다 혼자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립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였는데 나 혼자 다행히 세 친구가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서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제 몇 명 소수의 유대 사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다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풀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 바대로 진리를 향하여
숫자와 상관없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니엘의 셋째 지켜준 것처럼, 루터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전주에 이제 영어학원에서 청년 활동을 했는데, 이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청년 활동을 하는 나이가 좀 있는 그 형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재림 군인들이 안식일 문제나 집총 문제로 그 영창에 가기도 하고 재판에 서기도 하고 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런 간증도 듣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아유 난 참 다행이야.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온 뒤에 복음을 받았는데 참 다행이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붙들고 안식일을 위해서 굳게 설 때, 그때 종교 암흑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우리가 끌려가서 진리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포기 안 하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진리를 포기하면 살려줄 거냐, 살려줄 텐데, 우리가 어렴풋이 그런 우리도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가서 끌려간 그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끌려가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진리를 선택한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복음을 전하다가 루터는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거기서 진리를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위 관직자들과 위정자들 앞에 끌려간 것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위정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어떤 선택을 하지? 내가 그것을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때 말할 것을 주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정자보다도,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만들었던, 금신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위대하고 높으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록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까지 가둘 수는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이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구주신데 뭔 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분열을 일으키시고 분란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품성에 비하면 좀 뭐가 안 맞고 틀린 것 같죠? 그런데 진리는 오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와 오류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고 하는 거죠. 진리와 오류가 맞닥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안권은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선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의회 소집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오류가 보이니까 오류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고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거 잘못됐다.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류는 뭐가 오류냐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구원이 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성경과 안 맞죠. 루터는 그걸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공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침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은 그 독서를 뽑았을까요? 그들의 말하는 바와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치는 바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류도 괜찮아, 오류도 맞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이 있어,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 죄까지 사랑하시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셨지 다윗이 저지른 그 간음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현장에서 간음마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죄짓고 와도 또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까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루터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세상에 접해서 사업하시고 또 어떤 세상에 있는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시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한 30명 모였는데 다 돼지고기 시켜갖고 돼지고기 구워 먹는데 난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왜요? 본인의 두려움. 다수가 다 그걸 먹는데 나만 안 먹는다는 이거.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런 이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가 있지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세요. 루터가 뭐 깡답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그에게 뚝심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이름을 날려보려고 역사에 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감히 막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 개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의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와 주십시오. 제가 제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다수의 권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하다 보면 아이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 때 있지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주십시오. 어떨 때는요 사람이 없어서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도요 야곱과 같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루터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루터도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때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그를 옥죄고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를 따라다니는 죄였습니다. 그를 죽이러 온 에서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에서였지만 정말 야곱이 힘든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족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했다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받습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그 승리의 그 고백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이 성취의 고백은 결론적으로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야곱강가에서 나를 새가면서 얼마나 그를 짓누르고 그를 따라다니는 죄의 그 옥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새아침이 밝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으셨습니다. 표면적인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평안이 왔습니까? 사무엘을 낳기 전에 평안이 왔습니까?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밥을 먹었습니까? 사무엘을 낳기 전에 밥을 먹었습니까? 네? 한나가 언제 밥을 평안히 먹었어요?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머리 다 손질하고 밥 잘 먹고 하나님께 틀림없이 아들을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루트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루트도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루터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저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없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로부터 또한 유일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내 육체, 내 피,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도 그렇고 우리 그 국제교회도 그렇고 한글학교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준석 장로님이 내년에는 지금 한 1년 동안 조선대학교가 그 랭귀지 코스 외국인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그냥 일자리 찾아서 가고 그러는 바람에 학교가 이제 경고를 먹어서 1년 동안 교육으로서 그 정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외국인 만나면 아이고 우리 한글학교 좀 오세요. 우리 국제교회 한번 오세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우리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져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회원도 모집하고 하는데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길을 못 쓰게 오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그것을 좀 하기로 하고 장로님에게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막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막 영어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말로도 했대요. 잘 그래도 그 친구들이 우리말도 잘 알아듣고 하니까 그 보니까 옛날 그 36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도 했고 또 그 캐나다에 있는 36 학교 미국에 있는 36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교인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조만간에 또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가 혹시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박국처럼 롯처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그런 함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